혹시 다른 독일 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또 이제 여기도 열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만의 첫날에 이렇게 첫날 겨울에 닫혔던 그 성문이 활짝 열리고 또 햇볕이 바람이 들어오는 정말 이 귀한 날에 여러분을 이렇게 오게 한 게 과연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해주셨어요. 모라비안이라는 그 강의를 이게 듣는데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를 하신 분도 저한테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들었다, 내 강의를. 그런데 이제 목사님 한 분에게만 특별히 그 마음이 이제 모아진 거예요. 불씨가. 그래서 목사님 이제 인천에 대표로 오셨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볼 때 이렇게 교우들이 이끌고 또 그 셀의 그 지도자들을 이끌고 한 교회에서 2박 3일을 헤론트에서 온전히 있겠다, 이런 교회는 제가 7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을 넘어서 대한민국 그 전체를 볼 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이게 불씨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게 이제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그 평양대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불씨를 주시지 않았나. 네. 근데 이 성에 사실은 찐젤도르프를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1721년이 되자마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 헤르노트와 베르테스도르프에.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670년에 코메니우스라는 정말 그 마지막 비숍입니다. 마지막 모라비안들의 지도자, 비숍. 아주 교육학자면서 신학자면서 설교가면서 저술가면서 정말 그 무릎 형제단을 이끄는 비숍. 그 비숍의 마지막 그 코메니우스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집도 코메니우스 하우스잖아요. 그 코멘스키 하우스인데,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 30년 전에 죽었을 때는 정말 형제단은 이미 이제 모라비안 형제단, 보헤미안 형제단, 그 형제단은 희망이 없었어요. 물론 양누스가 돌아가신 지 200년 훨씬 후에 코메니우스가 있었고, 코메니우스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씨를 심으셨어요. 그 어두운 땅에. 그게 사실은 30년 후에 1700년에 찐젤도르프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기다렸다가 얘가 빨리 자라일을 할 텐데 하나님이 무심초사하신 것 같아요. 결혼하자마자 여기로 내려오자마자 사실 그 여간에 만난 게 크리스티안 다윗이었고, 그분이 모라비안을 데리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보면서도 사실 할머니가 이제 드레센에 살고 있는 그 손주가 여기 와서 이제 백작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될 텐데, 그러면서 아름답게 집을 더 꾸미고, 이게 나중에는 헤레노트의 무슨 바로크 양식이다, 어떤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집에서 오자마자 찐제들은 비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벌써 크리스찬 다윗이 온다 너 우리에게 땅 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여기를 내려다 보니까 이 방은 이제 찐제도르프 방이에요. 서재였어요. 이제 들어가실 건데 이 내려다 보면 이 마당이 넓잖아요. 그리고 이 여기 집도 꽤 사람이 살 만큼 이 집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살면 다 되겠네 하는 그 이렇게 뭉뚱그레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 오자마자부터 이제 여기 밑에 로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주일날 설교 1시간을 했지만 더 많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추운 그 독일교회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집으로 오게 한 거예요. 자, 찐제도르프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나라 말로는 2글자, 섬김이라고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딘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도 목사라는 단어보다는 섬기는 이, 그 다음에 교회 전체 그걸 뭐라 그러죠? 조직, 교회 모든 그걸 뭐라 그러냐, 암트라고 그러는데 독일에서는 교회 모든 구조, 이 목회를 섬기는 그 목회, 그러니까 섬김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집이 영적으로 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아름답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들을 다 모시고 이 밑에서 식사를 하셨겠죠? 그리고 여기로 올라와요. 이게 거실입니다. 그래서 찐젤도르프에게는 거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요? 내 거실을 열어서 사람들을 섬겨.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교인들 중에는 종도 있었을 거고, 정말 그 밑에 수하에 일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양치기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라비안들이 속속 오기 시작하니까 피난민들도 있었을 거고, 그 교회에는 백작은 정말 거의 이 가정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나면 다 이리로 올라와서 다시 로테 목사님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아마 오늘 우리 기도 소리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독일교회에서의 그 답답함이 좀 풀린 듯한 느낌, 그 다음에 그 성령의 불이 임한 1727년이죠. 8월 13일에 그 불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많은 학자들이 적었어요. 근데 내가 읽어봐도 별로 성에 안 차요. 그들이 뭐 배고프면은 뭐 빵을 꺼내서 먹었다 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찬양했는지 아마 우리가 오늘 재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와, 그랬겠구나. 그걸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적겠어요. 자기들이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저희들이 이렇게 한 번 그런 팀이 또 한 번 은혜로운 팀이 한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2시간짜리 2시간 왔다 가시는 분 중에, 그렇게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니까 이 밑에서 들으시고는 은혜를 받으셨는지 기도하는 팀은 나 돈 안 받고 싶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돈이 개인이 받는 돈이 아니고 이 의자 하나에 200유로짜리거든요.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되고 칠해야 되고 관리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여러분, 새 집을 짓는 거는 간단해요. 근데 복원은 엄청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기적이란 단어를 참 많이 얘기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집은 기적의 집이다. 그리고 목사님 아까 불시에 한 사람에게 불시가 들어갔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집이요 완전히 이제 뭐 대대로 내려가다가 누구에게 넘겨지고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고, 찐젤도르프가 누구였대? 관심도 없다가 저 슈바이제 스위스에 사는 어떤 목사님의 마음의 불씨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에 들어가서 자꾸만 헤르로트 오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왜냐면 스위스는 중립국가였기 때문에 동독 시대에도 여기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마이스터라는 분이었는데 뭐 디트리히 마이스터 같은데, 그분이 오셔서 자꾸 이 집을 보면서 이 보물이 너무 안타깝도다 이러고 맨날 오시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 독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좀 있었겠죠. 그런 천조의 증상, 그 누군가가 와서 아깝다 그러고 이 집을 세워야 된다 그러고 예레미야서에 다시 세워야 되는 그 말씀을 자꾸 상기를 하면서 찐젤도르프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찐젤도르프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죠, 당연히. 왜? 찐젤도르프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르트의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교회 직인이 있는데요. 직인이 어린 양이 있어요. 직인이 어린 양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 양이신 주님. 그 어린 양이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모습으로 직인을 꽉 쳐야 이 교회 운영이 됐었어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찐젤도르프고, 그 목사님의 마음에 안타까웠던 게 이곳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갑자기 1900 몇 년이죠? 89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저는 그때 독일 튜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우리 애가 1살이 딱 됐을 때 통일이 됩니다.
그 멀리서 통일이 됐다는 저 남쪽에서 얘기를 서독이죠 물론 들었을 때 야 동독에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남편하고 가졌어요. 그 꿈을 이루어주셨죠. 왜? 우리는 통독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서독 저 아래는. 자, 제 얘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이 통독이 되면서부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오신 분이 이 테슬라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옛날에 가졌던 그 목사님은 멀리 사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바로 여기 사시니까 교회 끝나고 이곳에 와서 이제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그러면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70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이 집을 다시 세우자. 회원이 되자. 저는 제가 처음 여기 딱 처음 와서요. 그냥 눈물이 막 났어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 그 일하시는 그 비디오를 보여주셨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성령의 은혜 같아. 그래서 그때 저 회원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회원이 뭔지도 몰랐는데 회원 되니까 매달 돈을 내야 된대요. 어쨌든 매달 이렇게 돈을 내면서 이제 와서 기도하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기적을 일어나가는 지 7년 정도 됐습니다. 자, 이 안에는요 너무너무 많은 얘기가 있는데 섬김이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찐젠도르프가 이곳에 한 번 오면요 밤늦게까지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은혜 놓으니까. 찐젠도르프는 자기만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 다 얘기를 시켰어요. 기도만 시킨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얘기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게 상담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상담. 그러니까 뭐 양이요 어저께 얼어 죽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목자가 또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위로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상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애기가 지금 아픈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한 곳이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자, 이 문을 제가 잠깐 열겠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세요. 잠깐.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서재인데 이게 예전에 있던 거를 이걸 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복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 써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자, Eins ist noch Maria hat das. 예, 이게 뭐냐면 마리아야, 너는 뭐라 그랬죠? 너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을 듣는 거. 그거를 찐제노프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리아야, 너는 최상의 das Beste, the best, 최상의 것을 선택했다. 이 문은 이 서재는 말씀을 연구하러 찐제노프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연구하러 들어가는데 최상의 것을 선택했다. 자, 여기서 찬송하고 상담하고 찐젠도르프는 엄청 찬송가를 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그리고 이 밑에는 또 찬송가로 된 이 말씀에 대한 찬송가.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너무 이 밑에 목사님이 귀여우시죠? 좀 무섭게 생겼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막 귀여워져요. 이 목사님은 막 성령의 은혜를 받아줘요. 좋은 일이 있대. 그럼 좋은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누가 기증을 한 거예요. 찐젠도르프가 쓰던 책상을 기증했어요. 그래서 앞에 찐젠도르프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은 1년 전에 오셨으면 못 봤어요. 네, 오늘 보시고 이렇게 쭉 보시고 나오면 이쪽으로 또 오겠어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우리 여기 5명이 모여서 기도해요. 매주 토요일에.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책상이 찐젠도르프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열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면은 책상이 됩니다. 여기서 성경을 번역하시고 그렇게 하셨고요. 여기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염려하시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 집이 영적인 집인지 매일 사용하는 노중이라고 말씀을 뽑는 그런 노중을 여기서 100년 이상 노중을 뽑았던 장소가 되고요. 이 안으로 오시면 그 밑에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린 그 방에서 나온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습니다. 보물이라고 그러니까 시절 때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가 1722년에 독일에게 쓴 그런 편지들이 있고요. 요거는 딸입니다. 딸이 쓰던 쟁반. 그 당시에는 여기 성에 들어올 때 이 열쇠가 천국의 열쇠처럼 정말 무겁고 큽니다. 그래서 예,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열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는 저쪽 방으로 이제 이 집이 영적인 집이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산 시기는 사실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친척들하고 선교를 만다녔기 때문에 정말 이곳에서 몇 년 못 살았죠. 그러나 항상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델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여기는 할머니 할머니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할머니는 라틴어와 정말 그리스어로 원본으로 성경을 보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니까 정말 성경의 의미를 잘 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쪽 방에는요, 친자들의 어린 시절부터 사진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1970년 학생 때부터 선교 나가시는 아메리카 선교 나가시는 가족이 저기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메니우스라는 비숍, 여기 비숍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헤르노스와 아무 관계가 없지만 누르더 형제단과 관계가 있고 그 형제단에게 정신적인 많은 것을 주셨던 분이고 독일 사람도 아니고요. 폴란드 사람이죠. 네, 코메니우스고요. 여기 그 찐젠도르파 부인입니다. 사모님이고. 그래서 우리 부부는 무슨 부부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부부다. 그래서 전투적인 정말 그런 결혼 생활을 했고요. 두 분이 알콩달콩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건 주로 편지로만 할 정도로 너무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그 뒤에 모든 재정, 왜냐하면 목사님, 친제들은 앞에 나서서 여러 도시를 방문해야 되고 또 여러 나라를 방문해야 되고 점점 더 커지게 되니까 일이 그 뒤에 있는 일은 사모님이 해야만 했고 교회 모든 여성분들의 교육까지 담당했고 그래서 백작이면 정말 아름다운 옷만 입고 파티에 나가서 이렇게 사셔야 되는 분이 정말 이분은 매 식사 때마다 30명 이하가 없었대요.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면 찐젠도를 찾아오는 사람이 웨슬리도 찾아왔지만 없잖아요. 찐젠도가 없을 때는 사모님이 다 그 손님 치레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학식과 동망과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었고 이분의 아이들이 12명 12명을 그 바쁘신 와중에 12명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병이 많았잖아요. 나면 죽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걸 다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산후 우울증 뭐 이런 건 둘째치고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장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 슬픔을 이겨나간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다 이 사모님이. 그리고 찐제도르프는 여성을 절대 비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우리, 지금이 아니라 1700년도예요. 그때는 종이 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백작이라는 신분, 이게 지금 우리 상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여자아이들을 아주 교육시켜서, 왜 교육을 시키냐? 성경을 읽어야 된다 너희들은. 그래서 8살부터 성경을 읽도록 학교를 만들고, 이제 그런 이야기. 또 내일 저희들이 교회를 가야 되고, 또 쭉 아침 식사하고 쭉 돌아서 교회까지 오전에 다 보게 되면 또 많은 얘기들이 또 남겨져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